행복한 가정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결혼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약 70면에 있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고요, 마지막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 그 말씀 따라 걸어가리. 그 길은 생명의 길,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진리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는 내 구원자, 내 인도자.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발에 비추는 그 빛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진리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는 내 구원자, 내 인도자.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발에 비추는 그 빛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여호와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매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발에 비추는 그 빛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주와 함께 걸으리. 주와 함께 걸으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결혼에 관련된 성경적 가르침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랬을 때 37.6%의 청년들만이 성경은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파란색을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파란색은 긍정이고 또 노란색은 부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혼에 대해서는 이혼은 성경을 어기는 것이다에 대한 질문에서 33%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또 혼전 순결에 대해서는 41%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성경적 가르침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자, 응답자 중에서 아직 미혼인 청년, 그러니까 478명에게 그렇다면 당신은 앞으로 결혼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55.6%만 그러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그럴 의향이 없다라고 한 대답한 사람들 중에서 그 이유를 물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제일 많은 것이 41.3%가 뭐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냥 이건 뭡니까? 그냥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 인식이 딱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크리스찬 청년들 중에서 그렇다 이런 것입니다. 자, 앞서 보신 이 조사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우리 개신교 기독교 청년들 중에서 3분의 1 가까이 되는 숫자가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인 가치관과는 많이 다른 것으로, 3분의 1만이 같은 것으로, 전통적인 그 결혼관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향후 우리 사회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예상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결혼에 대한 그 인식이 세대가 흘러갈수록 비관적이 되고 있다, 부정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결혼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보다는 자기 개인에 대한 그런 인간 중심적인 그런 결혼관으로 흘러가고 있다,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목회자인 저는 솔직히 많은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학자 존 위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이 변화 언제부터 일어났느냐? 이것은 18세기, 19세기 계몽주의 사상이 아주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계몽주의 이전에는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결혼하는 순간부터는 이 배우자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부정하고 오로지 그들을 섬김을 통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기까지 자기의 의무를,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또 뭐 배우자로서 아내로서 그런 의무를 다함으로써 나의 정체성을 구했다고 한다면 그 전의 시대가 언제입니까? 이게 기독교 시대가 되겠죠. 근데 이 계몽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과학과 지식에 대한 그런 계몽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신의 개인의 자유와 또 자아 실현이 더 우선되는 그런 분위기고 사회가 변화되게 되면서 그에 따른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를 돕고 가족을 돌보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누리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서 나 개인의 정서적 만족과 성적인 어떤 만족을 얻고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재설정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계몽주의 이후, 계몽주의가 뭡니까? 우리가 지식을 깨운다, 이것이 계몽주의 아니겠습니까? Enlightenment. 그러니까 뭐 몰랐던 것을 이제 깨우는 거죠. 그 깨웠는데 잘못 깨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그런 깨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중심적인 그런 깨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배우자를 돕는, 가족을 돕는 배필로서의 결혼이 아니라 오직 나의 만족과 내 자아 실현을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 결혼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기조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결혼해서 나 팔자 좀 고치자, 이런 거죠. 내 결혼을 함을 통해서 나의 운명을 좀 바꿔보자. 그러니까 철저히 나 중심이 되었다라고,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적 결혼은 뭡니까? 이타적이고 공적인 이익,
모두 사회의 이익과 가정의 이익, 또 가족의 이익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이 결혼인데, 이것이 계몽주의 이후로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너무나도 급속도로 자신의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방법, 그러한 용도로서 변질되어 가고 있다 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더 소중해지는 그런 경향성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결혼의 본질을 깨닫도록 이끌어주고, 반대로 이 결혼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성경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구조. 구약 성경을 보시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성경을 더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이해할 수 있죠. 구약 성경은 그 신랑이신, 그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또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그 사랑의 관계를 그려주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교회와의 그 관계 속에서의 그 사랑의 관계, 그 신랑이 뭡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러한 남편의 그 사랑, 또 신부는 그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관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 땅에서 실현하고 드러나도록 만든 제도가 뭐냐 하면 결혼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제도권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에덴 동산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만드신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이요, 또한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각자 배우자에게 뭐가 돼야 되죠?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이 돼야 됩니다. 살아갈 희망이 없고 풀이 죽어서 죽어있는 그 배우자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고달픈 세상살이 때문에 에너지가 다 소진되었더라도 가정에만 들어오면 얼굴에 윤기가 나고 활기가 나고 생기가 돌아나는 것. 바로 그래서요, 이 가정의 부부는요, 서로에게 뭐가 복음이 되고 또한 생명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이 땅에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되지 아니하고 다 선악과가 돼가지고 네가 옳나 내가 옳나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설계한 대로 이 서로에게 복음이 되고 생명나무가 되지 않고 오로지 선악과 나무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오히려 이 배우자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더 고달파하게 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결혼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걸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 결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동안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전히 있지 아니하고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결혼 생활이 비극적이 되고 그 결과 자녀들이 그러한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녀들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상기해 볼 이 내용은 뭐냐면 기성세대나 또한 자녀세대나 모두 다 공히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결혼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해야 된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둘이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커플이라는 거죠. 누가 짝지어 줬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 결혼 단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 시절 때부터, 젊을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도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드는 그런 배우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는요, 교회에서, 청년부 안에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꽤 많이 받았어요. 요즘도 그렇게 가르칩니까?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런데 그 가르침에서 좀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기도의 가르침은 좀 잘못됐다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 라고 하면서 그것까지는 맞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 키는 얼마며 외모는 얼마고 직장은 얼마고 또 집안은 어떻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적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제가 선배들로부터 받았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간증도 해요. 나도 그랬더니 나 딱 그대로 맞는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간증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조 안에서 한 선배 누님이 계셨는데, 그 누님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누구한테 들었나 봐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앞으로 내가 결혼할 신랑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막 조목조목 적어놓은 키는 얼마고 직장은 얼마고 외모는 얼마고 막 적어놨는데, 그걸 보면서 조 모임할 때 또 자랑하면서 보여준, 나는 이런 사람 만날 거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했는데, 그때 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기억으로는 그 제목에 의하면, 그 조건에 의하면 이 누나는 절대 시집 못 가겠다 하는 그런 염려가 팍 들었어요. 왜냐하면 완전 완벽한 남자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조건을 가진 남자와 결혼을 하려면 적어도 이 누님이 최진실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이 누님이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배우자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배우자를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한 예가 있는데요,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올 거니까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를, 포문을 열면서, 그러면 어떻게 만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죠.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러 나올 때 내가 우물가에 딱 서 있다가 한 소녀 이르기를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로 물 좀 줘, 마시게 하라 라고 말을 할 텐데, 바로 그때 그 자매가 나에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줄 때,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자매, 낙타에게도 주리라 라고 하고 말한다면 바로 그 자매가 이삭을 위하여서 정하신 자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재밌죠?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먼저 볼까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삭의 배우자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쁜 여자 있습니까? 외모에 대한 조건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삭의 배우자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계승해야 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매를 원했던 거예요. 자매를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니까. 이를 위해서 먼저
이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보내냐면 이방 여인이 아니라 아브라함 가문에 있는 여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자면 동일한 신앙이 있는 자매를 찾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조건이 중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센스 있는 자매. 나와 다른 이 이삭과는 다른 센스,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센스를 가진 그런 자매를 원했던 것입니다. 종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나뿐만 아니라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주는 그런 센스 있는 자매라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자매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좀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마치 이런 거죠. 미신처럼 마음속으로 하나의 징조를 딱 설정을 해놔요. 설정을 해놓고 그것과 부합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 방법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전에 이런 자매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선보러 나가요. 하나님,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만났을 때 그 남자가 만약에 오렌지 주스를 시키면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만났는데 그 사람이 사이다를 시키면 싫다인 줄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갔대요. 근데 그 형제가 콜라를 시키는 바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종의 기도는 그런 미신적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뭐냐면 종은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녀의 인성과 그녀가 가지고 있는 센스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옛말에 여우하고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것은 최상의 배우자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감각, 그런 달란트, 그런 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최상의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배우자의 역할이 뭡니까?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것이 있어야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죠. 나도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센스가 없이 뭐 곰처럼 답답하기만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삭을 보세요. 여러분, 이삭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주 착하죠. 착해요. 순종하고 순종적이고 착하고 별로 반항도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말씀이면 무조건 다 아버지 말씀 무조건 순종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착한 사람 중에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착한 사람 중에 답답한 사람이 있어. 센스 없고 그런 사람이 좀 있어요. 착하기만 하고 이삭 아버지가 참 묶어 죽으려고 하는데도 눈만 껌뻑껌뻑. 이후에 보세요. 그가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다 훔쳐가요. 그래도 가만히 우물을 4개나 줬어요. 4개나. 하나님이 하도 해서 참 불쌍해서 더 좋은 걸 주셨습니다만 아무튼 우물을 4개나 줄 때까지 그냥 눈만 껌뻑껌뻑. 옆에 있던 종들이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서, 사람은 착한데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 늙은 종은 이 이삭을 너무나 잘 알죠. 이대로 뒀다가는 이삭하고 똑같은 착한 소위 이런 자매를 만나면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갈 수 없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계승할 수 있는 자매 이삭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감각, 그 달란트, 그 센스를 가진 자매를 찾기를 원했는데 바로 그것이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 했을 때 물만 주는 자매는 센스가 없는 이삭과 같은 자매, 시킨 대로만 하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창의적으로 낙타에까지 물을 주는 그런 센스 있는 자매를 고르게 된 거죠. 여러분, 물론 이 센스 있는 자매는 자기 자신도 잘 가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나중에 블레셋에 가서 너무 아리따워가지고 아말렉 왕에게 그렇게 뺏길 뻔 하지도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둔 배우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하는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없는 센스, 그 달란트를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나를 돕는
나도 그 사람을 돕는 그런 배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와 너무 똑같은, 여러분 이런 사람, 나와 맞는 사람 만나면 어떨까요? 뭐 처음에는 좋을 수 있는데요, 그게 성장을 이루지 않아요. 나에게 서로에게 성장을 주지 않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런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예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센스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센스를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원래 여러분 센스가 다르면요, 처음에는 서로 다투잖아요. 서로 안 맞아서 다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다름의 센스가 틀렸다 말하지 않고 그 다름을 존중할 줄 알고, 그 다름을 통해서 서로를 더 세워지고 서로를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성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처음에는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각자가 기도하고 나니까 지금 한 20여 년 됐네요. 한 23년 정도 살았는데 나름대로 제가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는요, MBTI 검사를 해보면 완전히 극도로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성장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도 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한 또 배우자를 우리 자녀들이 또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각자 또 배우자가 그러한 분이라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최상의 배우자인 것을 또한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조금 시사적인 것인데요, 결혼의 원리,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원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요,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원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서 여자를 빼내셔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외모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모든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두 사람을 만들고 다시 합하여서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공동체적 형상까지 이루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부부를 만드신 것입니다. 둘 다 남자, 둘 다 여자, 합해지지가 않습니다. 포개면 되지, 그건 원리가 아니에요. 합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동성이 결혼하는 것을 원칙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신 그 통계에 의하면 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에 27.4%나 동성 결혼은 죄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시사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기독교가 이 동성애자들을 참 이게 차별한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이 죄인들과 이 창기들도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용납하셨는데 왜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말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말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누구와 식사하셨어요? 죄인과 식사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녀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용서하되 분명히 죄는
죄라고 말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자는 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미 다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요, 그 차별금지법 개정된 것을 쭉 다 봤어요. 국회에 들어가서 다운받아 다 봤는데, 이것의 의도성은 뭐냐면 동성애 합법화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죄인을 의인이라고 말해라 라고 하는 그런 강요하는 법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종교와 또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이며, 또한 성경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결혼의 성경적 원리를 훼손하고, 또한 이러한 것은 온 인류의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결혼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도 맞는 사람과 결혼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자유의지와 이 고집은 하나님의 뜻도 충분히 거스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내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조건만 보고 결혼을 했다가 인생을 매우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또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그 당시 그냥 어떤 상황 안에서 결혼을 해서 굉장히 결혼해보고 하고 나서 나중에 정말 힘든 그러한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요? 헤어지는 게 더 행복하죠.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임의로 결정한 것 때문에 불행한 삶을 계속 영위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계속 폭력이 있다든지 계속 외도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헤어지는 게 더 행복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뭡니까? 결혼은 과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 안에서 배우자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려고 정말 진지하게 몰아보는 그 기도의 과정이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다, 결혼할 때 이런 확신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배필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결혼을 하셨다면, 결혼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더라도 정말 노력하면서 임의로 함부로 쉽게 헤어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헤어져야 될 만한 그런 흠결이나 어려움이 있다 한다면, 결혼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헤어지는 과정에서도 그냥 홧김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서 신중하게 해야 더 큰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과 린다 웨이트 교수가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서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부다 할지라도 참고 이혼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해 보면 적어도 그런 사람 중에 3분의 2는 5년 안에 행복해지더라 라고 하는 그 연구조사가 시카고 대학교의 사회학과 린다 웨이트 교수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쉽게 또 헤어지는 그 결정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혼이 주는 그 유익을 지나치게 홍보하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혼은 예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결혼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현실적인 고달픔의 연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에덴동,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뭐가 생명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부디 성경적 원리대로 서로의 성장을 돕는 배필이 되셔서 서로 성장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성경적 결혼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한 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2절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가사 안에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행복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통하여서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각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그 배우자를 위해서, 또 자녀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배우자 만나서 서로를 통해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각자가 서로에게 복음이 되고 생명나무가 되는 그런 배우자,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합한, 가장 적절한 그런 배우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만큼 성숙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에 눈을 돌리게 하고, 현재 있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 또한 부족한 부분을 더 많이 보고 또 다름을 틀렸다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분쟁하고 또 갈등하고 또 다투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다름을 통해서 서로 성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그러한 배우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배우자를 통해서 또한 믿음이 성장되고, 또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배우자에게 믿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복음과 생명나무가 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복음과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또 특별히 우리 성도의 가정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 세상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이 경제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것 때문에 부부 사이가 또 어려워지지 아니하도록 늘 채워주시고 또한 공급해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 위해 더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끊임없이 올바른 또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은혜와 그 지혜와 유리고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세계선교 그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